야고보 4장 14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하며 오늘 우리에게 한 치 앞도 모르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생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여건이 우리에게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보십시오. 얼마든지 내일이 없게 될, 여러분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여러분 지진이 8까지 거의 임박하는 지진 보셨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뉴스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광현이 같은 경우는 헬기를 타고 응급 구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헬기가 만약에 안전하게 잘 뜨고 내리겠지만 헬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이 차가 큰 덤프트럭이 여러분들을 어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심장마비가 여러분들 어떻게 짓누를 수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업은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자녀는요, 국가는요, 우리가 한 치 앞을 정말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들으라 하면서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 1년을 유하며 장사하고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현실적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의 미래를 구상하며 이렇게 머물며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뭔지 아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들이 하는 말을 아예 이렇게까지 덧붙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하고 동일한 말입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뜻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허탄한 자랑, 이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랑 또한 악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7절 보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생명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기회가 있다는 것, 생명이 있는 동안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도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나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진정한 영의 눈을 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회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로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부를 쌓는 것이 마치 목적인 양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너 생명이 뭔지 아니? 쉽게 말할까요? 너 죽는 거 알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몫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있는 이 생명과 죽음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사람에게 생명이 있듯이 죽음이라는 것 또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죽음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위대한 연설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해진 생명의 때가 있듯이 죽음에 또한 정해진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생명의 경계를 정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생명을 연장받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죽음은 결코 사람의 나이나 미래의 장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죽음을 향한 행진이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이 죽음이 무자비한 채로 다가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러기에 자신의 종말이나 이 연한에 대하여 깨닫게 해달라,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나의 죽음에 대한 기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답이라는 거 하나님께 왜 맡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하는지, 이거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신이 강건하다,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은 이 죽음이, 이 불쾌한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난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거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 아마 언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래요? 요새 까딱하면 100살까지 산다는데 혹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요새 의술이 발달해갖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무덤으로부터 측량할 수 있는 거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영안실 저 사진이 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는 이 지혜롭지 못한 사실로부터 빨리 인식을 깨야 돼요. 죽음이 우리와 멀리 있다, 가까이 있지 않다, 자꾸 외면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생명은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 볼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이거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항상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2절 보십시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낙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이죠. 여러분, 살아간 기쁨이 뭡니까? 우리 아들 낳았을 때 기뻤지요? 딸만 4, 6 낳다가 아들 낳아. 춤추고 싶지. 그 아이가 내 생명의 모든 것인 양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욥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돼요. 10자식이 하루아침에 한 반석에서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죽었다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셔요?
에? 에? 아멘도 안 하면서?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내 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떠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조그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돕는 게 맞느냐고, 내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언제 피할 길을 주신 적이 있느냐고.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생명이 있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행복이 무엇인 줄을 모른 채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야고보 4장 13절 나와 있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보십시오, 나는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부산 가서 장사해서 돈 좀 벌어보겠고 세종 가서 더 넓은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골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건 뭡니까? 내가 계획한 꿈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더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그 누가 계획 없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익을 벌이라, 이 말은 모든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애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쓰겠다는 거예요.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러분이 쉽게 해 보십시오. 내일 일을 알지 못해. 한 치 앞도 몰라요. 자, 지금 내가 이익을 보리라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 인양 길을 쓰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저 영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인식을 가지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걸 모르니? 왜 그걸 몰라? 그걸 알아야지. 너 그거 없어지는 거야. 이 땅의 것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어저께 세호랑 일하다가 우리 원장님이랑 저 짜장면 집에 갔는데 그 부부가 요만한 아기를 안고, 아빠가 이렇게 안고, 엄마는 저기서 좀 짬뽕 먹고 있고 아빠하고 짬뽕 먹고, 아빠가 그 애를 이렇게, 애가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원장님이 깍꿍 걸 막 얼마나 좋아갖고 막 그냥 애가 막 그냥 이 혀를 내밀면서 막 할렐루야 행복한 웃음을 짓는지, 어우, 야, 걔를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근데 걔를 보니까 좀 있으면 얼마나 말썽을 피울까, 제가. 이제 미운 4살, 5살 돼봐. 쟤를 또 봐봐. 제가 또 커갖고 여러분들 20살만 돼봐. 어떻게 또 객기를 부르는지. 지금은 못 봐. 근데 마냥 그 아이가 지금 돌도 안 지난 아이가 그냥 빵긋빵긋 그냥 자기한테 관심만 보여주고 눈빛만 마주쳐도 좋아갖고 막 얼마나 그냥 웃는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쁜 거야. 그 애기만 봐도 이쁜 거야. 애기만 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도 열심히 장사해야지.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또 살아가야 되고, 그러나 그 방향성이 딱 하나라는 거, 결국 우리가 죽음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상속 재산이에요. 부모가 우리한테 상속을 많이 안 해줬는데도 딱 하나 해줬어요.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상속 재산으로 소유한 벌이라는 거. 이겁니다. 자,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수월에는 할 일이 없대.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예배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돈이 전부인 양, 이익을 보는 것이 전부인 양, 거기다가 매몰되지 말고 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영혼이 주를 향해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눈물도 나고 내 영이 움직이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단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강연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강연을 들을 것 같으면 거기에 여러분 맞는 교수들이 더 여러분 지식이 많아요.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먹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생명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고는 자신의 날은 한 뼘의 길이만큼 밖에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과 같음을 알았기에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그 순간조차도 허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든든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됐어, 막 이럴 때. 그렇죠. 막 사업이 막 잘 될 때.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도 막 편안하게 잘 될 때. 걱정이 없을 때. 뭐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조금 성공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를 현실 앞에 세워놓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든든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신사임당이 빡빡하게 들어있고 카드에 여러분들 뒤로 공이 많이 붙어 있어갖고 막 이렇게 든든할 때 든든하지요. 근데 그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이미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뭐라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전도서 1장 2절에 5번이나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던 그 왕이 그렇게 이미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사라지고 없는 우리가 가졌던 잃었던 든든하다 하는 이 실체가 허사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공을 바라며 애를 썼던 모든 것은 무익한 꿈에 불과하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감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9장 25절 26절 보십시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얼마나 복을 볼 시간이 없어. 욥이 누굽니까? 동방의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그 누구보다 탁월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천상에서 사탄이 욥을 여러분들 참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뭐라 하고 있습니까?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암흑의 권사만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참 빠른 세월을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가끔가다 구역 예배 드릴 때. 옛날에도 물었고 지금도 물어보고 17, 18살 까르르 묻던 그 소녀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 원장님도 그래요. 고향 예산에 내가 가보니까 또랑이더구만. 엄청나게 큰 냇가였다고. 어려서 키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냇가처럼 보였겠죠. 거기서 가지 잡고 거기서 뭐 놀고 이렇게 했던 거는. 그리고 학교도 가봤어요. 그 2층짜리 옛날 다 조그만 시골, 그리고 운동장 이러잖아요. 막 그때는 막 지구상에서 제일 큰 학교였고 제일 큰 여러분들 그 운동장을 가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진 거죠. 그때가 그게 작아진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실체를 아십시오. 우리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유한나 집사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고 또 힘들고. 그래서 우리 셋을 키운 엄마들이 미리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커. 이때가 가장 좋을 때야. 개뿔. 이때가 뭐가 지금 좋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세 아이하고 전쟁을 치르는 게. 근데 세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이때가 좋은 거야. 이 아이들이 다 성장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 그냥 생명일 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목표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사실로부터, 인간의 죄로부터 사망이라는 문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사망의 문 앞에서 지옥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소리가 여러분 우리 귓가에 곧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라는 거 제가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지옥에서는 일할 게 없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일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로 내 식물을 삼으라 그 하셨던 그 이유를. 그것도 일하는 거 기회 아닙니까? 공부하는 거 기회 아닙니까? 기회를 열심히 해서 넓게 만드느냐? 잠자다가 여러분들 배정이처럼 교회마다 얼어 뒤지든지 이건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죠 본인이. 예? 일확천금을 누리며 여러분을 투기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본인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하고 있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 생명을 얻으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어라. 멸망이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요절이에요.
우리 죽잖아요. 사도가 여러 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영접되어 있느냐?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권세, 듀나미스, 능력,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같은 듀나미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능력. 이 능력이 우리를 다 채워야 돼요. 어차피 우리 생명은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을 향해 달려갈 뿐인데, 그때에 결정나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왜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며 그 회복이 진정 그 회복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안에 보내야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을. 왜 사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니고데모를 향하여 영생에 대한 가치를 거듭내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음을,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붕괴를 하며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수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빨리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내가 왜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잃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눈이 와 약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이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생명,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육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 이 땅의 삶은 허무해요. 허무. 돈 가지고 여러분 그것 죽음의 노잣돈으로 못 가지고 가는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이걸 욕심을 못 내려놔요. 이게 막 달달달달달달 다 내려놔요. 그냥 다 내려놔. 못 가지고 하잖아. 어? 조금 불편하게 살면 어때? 예?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라는 거, 생명을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것에 속지 말고 진짜 앞에 서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생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그냥 멍청하지 말고 죽어있는 생명으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에노크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방주를 예비하는 거,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을 위한 방주를 지금이 예비할 때 아닙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때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의 때, 여러분 기어 축제라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소돔 고모라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는 겁니다.
퀴어가 무슨 축제입니까? 행사도 아니지 그거는. 그러죠. 우리 축제입니까? 퀴어가? 그 7가지 다양한 성이 있다라고 하는 색깔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무지개 색깔로 봐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박효에게 속는 거잖아요. 귀신의 역사잖아요. 성이 어떻게 다양합니까? 남자 여자 외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는데 난 이해가 안 돼. 갑자기 여자가 난 남자인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야. 이건 귀신의 생각이고 또 기형적으로 간혹 여러분 육체도 그렇게 기형이 있긴 해요. 그럴 때 수술을 통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멀쩡한 남자가 갑자기 난 여자인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친 거지요. 동성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나와 있어요. 수관, 짐승과의 여러분들 추잡한 행위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리자들, 여러분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영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돌로 쳐서 차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난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멍청하게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랬죠. 이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라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삶에 여러분들 방향이 정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난 심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마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힘쓰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기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수양관을 금산에다 짓게 하신 것이 2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개발을 하고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저랑 오래 하시고 이렇게 한 분들 뭐 일찍 이렇게 급사당하고 뭐 병고를 당하고 그런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에 힘만 쓰면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에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예배. 아무튼 성전에 나와 있는 것만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성전에 나와 있는 것만큼 병원 들어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건 스스로 하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